오늘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 교리서인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론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회론을 사도 바울이 교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은 기독론 다음에 나와야 하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교회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대전제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교회를 떠난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거꾸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또 한 가지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을 교리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전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교회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이단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나 교회는 다니지 않겠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나 교회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또한 말합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의 뜻은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 중심으로 모이거나 어느 장로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교제단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제단체의 의미는 사람의 머리가 라는 것이죠. 교제하는 그 모임은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단체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사회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히 구제해야 하고 사회적으로도 참여를 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르침을 하는 교육 사역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그 중심은,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황도 죽었습니다. 목사도 다 죽었지만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세상의 많은 단체는 사라졌다, 생겼다 하지만 이상하게 교회만큼은 2000년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살아남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도 교회 안에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는 분이 개척을 했는데 교회 개척한 그 멤버가요, 다 떠났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교회 개척한 분들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다 보면 아마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개척 멤버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가운데 머리가 하나지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많은 의사 기구가 있어요. 회의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당회장으로 존재하고 또 장로님들이,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를 결성을 합니다.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의 정신으로 말하면 교회 속에 있는 당회가 되려면, 교회 안에 재직하게 되려면, 교회 안에 공동의회가 되려면 예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에 대하여서 결정을 하게 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인가? 정말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내 결정,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교단체예요. 그건 당회가 아닙니다. 그건 재직회가 아니고 공동의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는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친교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사라진 교제 단체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요, 생명적 관계라고 해서 오늘 성경은 교회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적인 관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머리가 온 몸을 지배하죠? 머리가 생각하는 바를 몸에서 지시해서, 몸에다가 지시해서 그 몸인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머리가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죠? 머리가 없어요? 손과 발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머리가 없으면 온 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것을 교회는, 또 몸의 지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절대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예수님이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라고,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출발이시요 기본이시다.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역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셔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용하신 것이죠.
항상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근본은,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출발을 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동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을 해야 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보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뭘까요?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아니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 그 출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지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교회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우리에게 기대가 되었고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만물의 주인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절대적인 관계예요. 오늘 성경 그 다음에 교회의 속성과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볼까요? 교회의 속성,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 첫째는 화평함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어떤 화평함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롬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화평함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싸우는 그것은 어떤 거예요? 결국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와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모이다 보면은 싸울 수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반드시 화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마음에 꼭 품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원수를 삼으면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부정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교회의 목적은 화평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으면 안 돼요. 분열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22절에 보니까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구원하는 것이래요. 죄사함과 회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화를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지고 부흥시키기 위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나는 교회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모임이 있어요. 주의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모임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 모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목양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의 생각과 저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절대적인 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뜻을 풀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당회 안에서 결정하고 재직회 안에서 공동의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화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주인됨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 안에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우리 교회 올로 목사님도 은퇴하셨어요. 장로님들도 은퇴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도 다 은퇴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저도 다 사라지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다 죽고 다 은퇴하지만 그러나 교회만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걸 강력하게 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가 흔들리면 이단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흔들리면 그 순간부터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됨을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근본이 되시고 으뜸이 되고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오니, 교회가 아무리 또한
문제가 많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바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케 하기 위해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구원을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교회의 몸된 주님을 따라 그 머리를 따라 항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하는지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교회를 날마다 지키시고 또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존재할 줄 믿으며 또 교회 안에 이러한 모든 목적을 이루어가 정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